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성경 인물 중에서도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친숙한 인물이죠. 특히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이야기에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그건 그의 이 믿음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그가 한 이 믿음의 결단은 그에게 어떤 결과를 주었을까, 제공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그 대가를 충분히 다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 결과로 그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진 거부가 된 것을 꼽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가 받은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 곳곳에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그의 거부됨, 그가 이런 축복 받은 삶을 살았다, 이게 축복이다라는 언급하는 대목은 없습니다. 그의 삶을 요약하며 그가 받은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믿음의 결과, 그가 이렇게 한 결단의 이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요. 자세히 그 내용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 오히려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믿음으로 떠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9절이 그 내용이에요.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막연히 그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으니 좋은 결과를 받았을 거라 생각해버리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나요? 사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아브라함은 받기로 약속된 그 땅에 들어와 살면서도 정작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단 말입니다. 정작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는 거기서 주인으로 살지 못했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은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아브라함의 삶을 정리하며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에게는 발붙일 땅도 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아직도 나지 않은 그 후손에게 이걸 소유로 주겠다는 이 약속만 받았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 땅, 내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결단하고 떠나온 그 믿음의 결단의 이 결과가 거기 가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포도원도 사고 다 모든 걸 사서 거기에서 딱 정착할 누리고 살은 정착민의 삶이 아니라 발붙일 땅도 받지 못하고 아무 후손도 없이 자신의 자식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장막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의 결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신자의 삶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이 믿는 자의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이유,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순종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여기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에서 대면하지 않으니, 그러니 맨날 엉뚱한 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하고 침체와 혼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며 왔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이런 건가? 다 방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결과는 어떻나요? 만족스러우십니까? 나름 그래도 신앙생활 해온 거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출발하였지만 그 모든 믿음의 결단이 내가 기대한 그 결과들, 그걸 여러분에게 안겨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말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난 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0세 아들을 낳았다거나 그렇게 받은 아들을 하나님께 척 바쳤다는 이 믿음을 강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중요한 아브라함의 삶의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려는 건요,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이 결과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죽었고요, 이 땅에서는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그걸 멀리 보고 환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자신이 받은 그 약속의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못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도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요, 외국인이라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받은 약속, 내가 믿고 살았던 그 믿음이 이 땅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받지 못했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고 살았다는,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걸 믿고 살았다는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걸 믿고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선택이고, 이게 신자의 헌신이고 순종이고 신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이 땅이 내가 살 진정한 땅이 아니라는 걸, 지금의 이 결과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내가 누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걸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은 내 믿음의 결과를 그 자리에서 즉시 쏙쏙 다 빼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걸 받고, 내가 이걸 드렸으니 이걸 받는 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투자와 회수라고 그러지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삶,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말았습니다. 이는 그가 믿음으로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난 그 결과가 주어진 땅에서 발붙일 땅도 얻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떠돌이처럼 장막에서 살아야 한 것인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이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텐트에서, 장막에서, 임시 숙소에서 거하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내 진정한 내 소유가 될 그 성, 그걸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가 결단하고 그가 순종하고 그가 헌신했던 이유라는 거예요. 그가 이 모든 믿음의 결단하고 떠나고 믿음의 결단으로 아들을 바치고 믿음의 결단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이유는, 결단하면 아들을 주고 결단하면 땅도 받고 결단하면 그 결단이 아쉬울 만큼 내가 하나님께 바치고 포기한 것이 전혀 아쉽지 않을 만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받기는 하죠.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 주어지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땅, 이 땅에 내가 받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어 놓으신 바로 그 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이걸 믿고 결단하는 것이고, 이걸 믿고 선택하는 것이고, 이걸 믿고 결정하는 거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결단은 이런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뭔가를 내어놓고 그럴 것이기에 포기하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떠나고 결단하는 그런 식의 결단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의 결단의 이야기는 그런 걸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시려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결단이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이 성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결단이어야 하는데, 그런 결단을 너는 할 수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이 말이에요. 여기서 멀리서라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가 아닙니다. 멀리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들이 당장 나타나는 결과였다면 단 한 뼘도 자기의 땅이 없는 그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뭐하러 거기 삽니까? 다시 자신의 땅, 자신의 소유가 있었던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느냐. 그러나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여기서 그렇게 떠돌이의 삶을 기꺼이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예비 놓으신 바로 그 성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서 그 한 성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복음을 통한 우리의 구원, 그리고 그 결과인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이 땅에 우리를 향해 지금 세워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모든 계획을 다 포함해 놓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 아직 발붙일 땅도 대를 이을 후손도 없이 떠돌이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바로 지금 여기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걸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믿고 결단하고 이걸 믿고 결정하고 이걸 믿고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지금의 결과가 아니라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요구들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결단이 내년에 혹은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원하고 바라던 그 결과들을 다 내게 안겨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택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가 약속받은 땅도 그의 아들 이삭이 예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당대에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의 가나안 땅, 자신의 육신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저 천국,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지어 놓으신 그 영원한 성, 이걸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걸 믿으며 자신의 길을 담담히 걸어갔던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원하시는 삶, 원하시는 결단, 원하시는 선택과 순종, 이 결정도 이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뭔가를 기대해서 뭔가를 받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이걸 하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고 그의 선하심, 그의 신실하심을 믿고 지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멀리서 이걸 바라보며 이 믿음으로 우리의 참 본향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2026년을 어떻게 살 것이 2026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십시오. 약속의 땅인데도 나그네로 사는 삶이 가능하다면 장막에서 살며 한성을 바라보는 이 삶이 가능하다면 여러분 그 반대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비록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지금 이 땅에 그 어떤 분깃도 없는 땅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걸 나에게 다 주신 거라고 믿고 이게 내 땅이라고 모든 걸 믿고 누리는 이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가능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약속된 땅이지만 단 한 뼘도 자기의 소유로 삼지 못했음에도 실망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이것이 내 땅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2026년을 계획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본토 아비집을 떠나고 내 소중한 것, 나의 이삭을 바치되 당장의 결과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상되는 당장의 결과가 여러분의 이 결정에, 여러분의 순종의 이유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못할 그 장막에 모든 걸 걸고 살지 마십시다.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내가 나왔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어제는 말씀은 떠나지 말라는 거였죠. 오늘 말씀은 그럼 떠나라는 건가요? 여러분,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의 약속을, 그의 계획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걸 정말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면 그 믿음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를 위해 예비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한성을 바라보며 내년 나를 위해 예비 놓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을 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